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오늘 한 분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군대 장관이자 부하였던 요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고 충성된 자였는데, 그리고 유능하고 눈치도 빠르고
추진력도 강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하는 아니었을 겁니다. 도움은 됐지만 늘 그가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부하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요압이.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다윗이 묻는 거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마라. 그대로 얘기하라. 이 모든 일에 19절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압이 진행한 일입니다. 물론 다윗을 위하는 일이긴 한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는 일에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고려하고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부하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요압은 그 선을 넘은 거죠. 여기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충성스럽고 유능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요압의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의 태도와는 극명히 대조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 그리고 자기가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꾀로 다윗을 움직였고 그 결과 압살롬은 아무런 회개도 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윗의 권위, 하나님의 공의와 다윗의 권위를 모두 무시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죠. 너무 도움이 되는데 선을 넘고 불편한. 그리고 이 사람이 도움은 되지만 거슬리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압살롬 같진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경계를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는데 문제는 서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윗도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쉽사리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막 불을 질러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장면이 33절이에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말도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주는 겁니다. 내면에 참된 용서와 회복이 없었죠. 진정한 책망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요압은 반역을 결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책망하고 또 잘못된 나도 그때 암논을 책망하지 못한 이 아버지도 잘못이다. 서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부자 간에 이게 회복이 되었을 텐데 너무 형식적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을 못하니까 결국 그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큐티책 마지막 세 번째 줄. 우리에게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책망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회복임을 가르쳐줍니다. 외면하거나 겉으로 화해를 가장하는 태도는 진정한 관계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압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 그리고 내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이유로든 다윗은 암논의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면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내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처럼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책망과 회개, 용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